오늘은 사사기, 우리가 성경책으로는 일곱 번째 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최고 지도자들, 아직 왕이라는 이 제도가 없잖아요. 그 전에 누군가가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 지도자들,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생겨나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저자는 사실은 성경에 과거에 써진 것들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아마 사무엘일 것이다. 이런 정도, 사무엘일 것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는 불순종, 불순종이란 단어, 심판, 회개, 자비, 이런 단어들이 좀 핵심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이 앞에 바로 여호수아 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이렇게 조금 약간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던 이 다섯 가지 이 오경의 약속을 성취한 승리의 책이라고 하면은 이 사사기는 뭐냐면 이 오경의 성취에 대한 실패의 책입니다. 불순종이란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우리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렇게 해당하는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계시라면은 사사기는 부정적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여호수아는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번성했다. 이런 정도라 그러면 사사기는 반대가 돼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후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으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존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 요 단어를 좀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이 사사기는 죄인, 불순종한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와의 죽음으로부터서, 아니 여호와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울의 통일 왕국, 사울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 300년에 걸친 사사들의 역사로 나누게 돼요. 이 사사들의 역사,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왕이 없던 시대에는 사사, 이 사사들을 세우는데, 이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면 전체의 배경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패, 배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이 이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12사사들을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세워주신 거죠. 이 12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긍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17장부터 21장은 마치 부록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쭉 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결국은 뭐냐면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부재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공해요. 새로운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에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 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시대가 지금까지 왕이란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 뭐 모세 세웠고 여호수아 세우고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까지 죽고 난 다음에는 사사라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 어떤 사사는 아주 뭐 한 절밖에 안 나온 사사도 있어요. 그래도 그 역할을 한 거죠. 나라를 구원한 거죠. 근데 어떤 사사는 뭐 한 장이 넘게 나온 사사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쭉 본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에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삼이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거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데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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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장 5절까지 서두 부분인데요. 1장 1절에서 2장 5절은 불완전한 정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끌고 갔던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부분인데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서가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서막을 소개하듯이 마치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사기 사사 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의 사후에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겠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지도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수없이 떠나게 되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수없이 떠나게 되는데 이제 진짜로 또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없으니까. 앞에 리더가 수장이 없으니까 또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읽어오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도 형상을 만드는 것도 싫어했지만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들의 사명이 해이해진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가 결국은 정복의 실패,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훗날 어떻게 되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2장 3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서히 어떻게 되냐?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 가요. 동화되어 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의 말투를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생각, 폭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집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 남편과 나를 이렇게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것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그 모습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기억되고 있고 그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죄와 불의와 타협했을 경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모가 보여줬던 그 형상들, 그 메시지들이 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은 때로는 잔소리처럼 계속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초반에 1절에서 5절까지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1장에 기록된 각 지파의 가나안 정복 실패는 어떤 결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어서 그곳 지명을 보김이라고 지었죠. 보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뭐 하게 되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재미납니다. 아직 읽지 않은 내일 읽게 된 2장 10절에 가면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네.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해서 하지만 다시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동일한 이렇게 인간의 역사들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요? 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걸까 하는 거죠. 내 내면의 숨은 동기, 이 숨은 탐심, 그게 뭐일까? 그건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특히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심 없이 그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심을 좀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들어갔습니다.